마태복음 2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퀴즈 한번 해볼까요? 오늘 그 포도원 비유에서 이제 동전이 나왔는데요. 자,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가 아닌 것은 총 12가지가 있는데 12단위를 써놨어요. 중에 3가지는 성경에 나온 단위가 아닙니다. 현재 세계 각 나라에서 쓰는 단위고 9가지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단위인데요. 자, 1번 달란트, 2번 동, 3번 세겔, 4번 문화, 5번 고드란트, 6번이죠. 또 똑같네. 잘못했네. 6번 루피, 7번 데나리온, 8번 렙돈, 9번 드라크마, 10번 페소, 11번 게라, 12번 아사리온, 13번 다리. 자, 이 중에 3개는 현재 전 세계에서 다 쓰는 동전, 세계 각 나라에서 쓰는 동전 단위고 나머지 10가지가 성경,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동전 단위예요. 자, 뭘까요? 3가지를 다 맞추는. 자, 동, 루피, 오, 3군데 다 가봤어요? 자, 동은 베트남 단위죠. 베트남 동전 단위고, 루피는 인도의 루피의 단위고, 페소는 이제 필리핀이나 아니면 그 스페인권 쪽에서는 보통 이 페소라고 하는 이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필리핀 페소, 무슨 어디 뭐 아르헨티나 페소 이렇게 페소라는 단위를 많이 쓰고, 나머지 달란트, 세겔, 문화, 고드란트, 데나리온, 렙돈, 드라크마, 게라, 시리온, 다리온 다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성경 단위입니다. 돈 단위가 구약과 신약이 다르고 또 이스라엘에서 쓰는 돈이 아니라 또 헬라 지역에서 쓰는 돈 또는 로마에서 쓰는 돈을 이렇게 다 놓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려요. 단위가 여기 호환이 막 헷갈리는데 좀 이따 이제 한번 동전 한번 쭉 살펴보면서 그 당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로서 모든 사람에게 경배와 복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원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 20장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섬김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희생 제물로 주시기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섬기시기 위해. 이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말씀의 숲을 잠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떠나가실 때가 가까이 오자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어리석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천국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될까?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서로 다투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한 두 아들의 비유와 불의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21장의 내용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1장까지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명예욕에 대해서 도수경을 고치시고 만왕의 왕으로 들어가시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시는 내용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20장에 있는 내용들로 통해서 잠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 1절에서 16절까지에 나오는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가운데에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몇 번이나 고용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시는데 몇 번 했느냐?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자, 한번 1절에 보면 주인이 언제 나가죠? 이른 아침에 한번 나가요.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나갑니까? 제3시에 한번 나가고 또 언제 나갑니까? 제6시에 한번 나가고 또 언제 나가요? 제9시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나가죠. 제11시에 모두 몇 번 나갑니까? 5번 나가요. 주인이 너무 부지런해요. 우리가 알바를 고용하는데 알바 주인께서 그 고용주께서 친히 5번이나 나가서 알바생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너무 주인이 부지런합니다. 이런 부지런한 주인 밑에 있으면 알바생들 많이 고생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부지런해서 5번 나가는데요. 자, 이른 아침 성경의 시간, 마태복음에 나온 시간 3시, 6시, 9시, 11시 모두 5번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야. 똑같은 유대인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시간을 오늘날로 치면은 플러스 몇 시간? 6시간 하면 돼요. 플러스 6 하면 현재 우리가 쓰는 시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로마의 시간을 쓰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 그대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읽을 때 요한복음에 뭐 몇 시 나오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은 그대로 이해하면 되고, 마태, 마가, 누가는 플러스 6을 더해야지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새벽이에요. 새벽. 대략적으로 몇 시일까? 새벽 한 3시, 4시 요 정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나간 거예요. 주인이 너무 한 4, 5시 해가 뜨기 전이니까. 지금 해 뜨기 전이 몇 시예요? 5시 반? 5시 전에 이제 해가 싹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일찍 주인이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시? 오늘날로 9시에 나가고 12시 나가고 3시, 5시 한 번 더 나갔어요. 일 다 끝나는 시간에. 이 주인이 모두 5번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이때 이 주인이 노동자들, 이 일꾼들에게 내가 알바비에 하루 얼마 주겠다고 했어요? 한 데나리온. 우리가 보통 한 데나리온을 노동자들, 그 일꾼들의 하루 일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하루 일당인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하루 일당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일당이 개념이 달라요.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지금 우리의 하루 일당이 얼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바 시급을 10,000원이라고 하면 하루 8시간이니까 우리 하루에 80,000원. 80,000원 정도 우리가 하루 일당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지만 필리핀의 하루 일당이 얼마일까요? 필리핀의 하루 일당은요, 대학교 졸업한 사람 기준으로, 대졸자 기준으로, 목사님이 필리핀에 선교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로는 대졸자 기준으로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얼마야? 10,000원이야, 10,000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루 일당이 우리나라가 다르고 필리핀이 다르듯이 성경에 나오는 하루 일당이 우리의 지금 하루 일당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라고 하자면 이 하루 일당은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루 일당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가서 여관에 맡겨요. 여관에 맡기면서 치료비를 줘. 이 사람을 내가 갔다 올 동안, 며칠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디 갔다 올 동안 며칠 동안 이 사람을 먹여주고 치료해 주세요 하면서 치료비를 주는데 얼마를 주냐면 2달란트를 줘요. 우리로 치면 얼마요? 지금으로 치면 16만 원밖에 안 주는 거야. 16만 원이면 호텔비, 그 다음에 밥값 정도도 안 돼, 하루. 그렇지만 이 당시는 2달란트면 이 사람이 며칠일지 모르겠지만, 한 달일지 2달일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을 상당 기간 동안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시대의 한 달란트의 가치가 지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로마 시대의 기록에 따르니까 로마 군인들의 1년 연봉이요, 초급 로마 군인들은 100데나리온, 그리고 좀 숙련된 고급 장교들은 아니지만 고급된 그런 군인들은 300데나리온을 받는다고 해요. 노예 한 명의 가격이 얼마냐? 노예 한 명 사면 평생 할 수 있잖아요. 노예 한 명이 5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검투사 노예들, 그 콜로세움에서 서로 죽이는 그 영화 같은 거,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나오는 그 검투사들은요, 불과 50달란트밖에 안 해요. 한 사람의 목숨값이 얼마? 싼 거는 10달란트, 좋은 거는 50달란트밖에. 그러니까 지금 한 달란트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10만 원을 생각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군대가 내가 용병을 고용해서 내가 광명시에서 안양시를 공격해달라, 용병을 고용하는데 도시를 공격하는 그 용병의 대가가 얼마냐? 5,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주인이 지금 와서 우리 포도원에서 하루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이것은요, 굉장히 많이 쳐주는 거예요. 그냥 하루 먹고 살 정도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겁니다. 하루 일당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버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것 하루 한 데나리온 또 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극빈 국가들, 아까 우리 기도도 했지만
뭐 아프리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보면 하루 일당이 얼마? 1달러야 하루. 하루 1달러 벌기도 힘들어요. 어린이들이 하루 종일 아프리카 같은데 채석장 가면 벽돌 깨는 일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벽돌 깨는. 조그만 망치 같은 거 들고 가서 벽돌을 깨어서 이 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땡볕에서 벽돌을 깨서 버는 돈이 얼마냐? 1달러가 안 되는 애들이 많아. 많아야 2, 3달러예요. 5천 원. 5천 원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최극빈 국가, 이런 극빈 국가, 가난한 나라에서는 1달러 벌기도 힘든 시대인데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일당 번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인이 지금 베푸는 엄청난 혜택이에요. 주인이 베풀어주는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큰 혜택을 성경에 나오잖아요. 계속 하루 종일 놀고 먹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일이 없으니까 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주고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이것은 결코 값싸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가 있는, 값어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구원의 약속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나와서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5시에 나와서 이스라엘 기준으로 해지면 이스라엘은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6시면 해질 거 아니야. 1시간 나와서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야. 해 뜨기 전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나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만이 뭐예요? 아침 일찍 나왔던 사람들, 새벽에 나온 사람들, 9시에 나온 사람들 불만이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주고 뒤에 1시간 일했던 사람은 똑같이 줍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말이 뭡니까? 내 마음이야. 내가 한 데나리온 주든 10데나리온 주든 내 마음. 나와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자,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우리 대부분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해서 몇 년, 100세 산다고 하면 10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잖아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주일 땡땡이 치고 싶어도 잘 못 치고 눈치 보여야 되고 열심히 내가 이 주일 섬기고 주님 섬기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은 하나님 나의 많이 보상해 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똑같아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구원받는 거나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불평해서 하나님 아니 나는 평생 아니 나는 놀지도 못하고 어디 뭐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쟤는요 주일 맨날 땡땡이 치고 어디 뭐 놀러 가고 그래도 하나님 나 천국 똑같이 와가지고 하나님 천국에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기준이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 마음이다. 내가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것으로 만족해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천국에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보상이 뭘까? 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천국 가면 우리가 뭐 많은 것을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해. 내가 그 환상 중에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 가니까 어떤 저희 집은 금으로 된 30평의 금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계집같이 그런 허물한 집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띵까띵까 놀았던 어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천국에서 금이 의미가 있을까요? 천국에서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커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한 곳인데 그건 아무런 보상이 그 자체가 보상이 되어서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에서 금을 한 돈 더 받아봐야 금 받아보면 뭐해? 천국에서는 그거 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천국에는 길거리마다 다 뭐가 있다고? 생명나무 온갖 열매들이 다 있다는 거야. 그냥 그거 먹으면 되는데 그거 돈 수단으로 쓸 것도 아닌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부름받고 한평생 주님 사랑하고 교회 생활하고 충성했던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 믿던 사람은 불쌍하잖아. 한평생 이 신앙생활의 즐거움 누리지 못하고 겨우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는 일찍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만족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도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일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내가 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동전 한번 볼 텐데요. 자, 이게 달란트예요, 달란트. 동전으로서의 달란트예요. 동전. 이건 이제 달란트예요. 달란트. 금 달란트도 있고요. 금으로 된 달란트도 있고 은으로 된 달란트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나중에 혹시나 이제 무슨 이런 뭐 로마 그리스 또는 유대 박물관이나 전시회 갈 때 이건 알고 가면 좋아요. 유대인의 동전에는 사람의 얼굴이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유대인들은 동전에 사람을 새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얼굴이나 동물을 새겨서는 안 돼요. 왜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돌이나 나무에 사람의 형상이나 동물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동전을 만들 때에 이 사람의 얼굴 또는 동물의 형상을 새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사람이 이런 형상들이 있는 건 어디 동전이냐? 대부분 이방인, 헬라, 로마 또는 뭐 주변에 있던 그런 나라 동전들이에요. 이것은 아마 로마 쪽 동전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은으로 된 달란트.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여러분 부자입니다. 동전 하나긴 하지만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부자예요. 자, 이거는 이제 페르시아의 다릭이라고 하는 동전이에요. 다릭, 동전인데 이 동전에는 다리우스 1세가 부조되어 있습니다. 동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 자, 요거는 게라, 고대 유대인의 동전이에요. 지금 옆에 이게 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새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무슨 뭐 새겨놓은 것 같은데 이게 다 달아가지고 아주 예전 돈이라서 그렇고 자 이거는 이제 렙돈 우리가 많이 보는 그 과부가 드렸던 렙돈이라는 거예요. 렙돈인데 렙돈은 보통 이제 구리로 만드는데 이제 비율에 따라서 달라요. 구리의 비율이 맞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이 렙돈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런 렙돈이죠. 그다음에 이것은 데나리온 그 유명한 데나리온입니다. 이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데나리온. 이게 데나리온이라는 거. 이 동전 하나. 이 동전 하나 주는 거예요. 이 동전 하나를 받는 거고. 이것은 드라크마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제 반세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저기 세간원이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한 세겔. 유대인들은 성전세라고 해서 성전에 가게 되면 반세겔을 내게 되어 있어요. 돈을 요구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저기 가서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 입속에 이게 동전이 있을 거니까 이것을 줘라 했을 때 그 반세겔이 뭐냐? 요겁니다. 반세겔. 요 반세겔이라고 하는 디드라크마라고 하는 반세겔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헌금하듯이 유대인들도 헌금을 하거든요. 성전에 들어가면 이게 연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헌금 바구니가 헌금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무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돈을 넣는 그 통이 마치 깔때기 나팔 빨대처럼 되어 있어요. 빨대처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동전을 딱 넣으면 또르륵 동전이 바닥에 딱 떨어졌을 때에 소리가 쨍그랑 소리가 크게 나겠죠. 왜냐하면 나팔이니까 크게 울려 퍼지는 거야.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까? 동전을 많이 바꿔서 주르르르 떨어뜨리는 거야. 쭉 떨어뜨려서 그 소리가 계속 나면 사람들이 듣고 오 누구야? 오 저 사람 부자구나. 하는 거야. 부자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부를 자랑했어요. 그걸 어디서 보냐? 예수님께서 그 헌금보 앞에서 딱 보고 계신 거야. 딱 보고 계셨는데 부자는 계속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부자 어서 오십시오 이러는데 과부가 두 렙돈 이 구리로 만들어서 소리도 안 나 떨어져도 이게 잘 들어야 되는 그런 동전이라고. 그 동전을 떨어뜨린 거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라고. 이 유대인들 이 동전에 관련된 성경의 여러 가지 비유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한 데나리온의 그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까? 20장 18절 19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지매 그들을 죽이기로 결의하니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뭘 말하십니까?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알고 계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학교에 체벌이 없죠? 안 맞잖아.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우리 맞았거든요.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맞는 게 덜 아플까요? 모르고 맞는 게 덜 아플까요? 모르고 맞아야 덜 아파. 알고 맞으면 엄청 아파. 왜냐면 사람은 이 시각과 이 상상의 동물이거든. 저걸 어디에 맞으면 어떻게 아플까요? 그게 있단 말이야. 앞 사람이 맞는 거 보고, 이거 긴장이 돼. 엉덩이에 맞으면, 큰일 났어. 종아리에 맞으면, 어떻게 막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맞느냐 모르고 맞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고난당할 것을 어떻게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고난을 받을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지 알고 있었는데,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받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하죠. 3번, 4번에 걸쳐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이 왜 몰랐을까요? 제자들의 IQ가 떨어져가지고 그들의 예력이 떨어지고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귀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마귀도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로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자신에게 엄청난 데미지가 오는 일을 마귀가 왜 해? 마귀도 십자가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는 십자가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도원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구원과 관련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주의 나라 좌우편의 자리를 요구한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좌우편에 자리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20장 20절 21절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러시되 나의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자, 누굽니까? 세베대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치맛바람의 역사는 엄청납니다. 치맛바람은요, 오늘날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치맛바람이 있죠. 세베대의 어머니라고 하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십자가 주변에 몇몇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 중에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많은 성경학자들은 세베대의 어머니였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는 누구냐? 요한과 요한과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인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을 지어주세요. 별명을 지는데 뭐라고 짓냐? 보아너게다. 보아너게. 이 보아너게의 뜻이 뭐냐? 우레의 아들이야. 천둥의 아들이란 토르야. 토르. 지금으로 치면 토르. 자,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별명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학교에서 친구들 별명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첫 번째, 그 친구의 외모를 보고 짓습니다. 외모가 누굴 닮았으면은 그렇게 짓거나 아니면 그 친구의 평소 습관, 말하는 행동을 보고 무엇을 닮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짓는 게 별명이야. 세베대의 아들의 별명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명하셨던 건 뭐냐?
목사님이 생각하는 둘 중에 하나야. 이들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뭐 말만 하면 예수님! 예수님!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폭풍치들 이들이 말만 하면 무슨 번개치는 듯한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보아너게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말 그대로 성질이 지랄 맞아가지고요. 뭐만 하면 그냥 버럭버럭 하니까 경상도 사람인 것 같아요. 이들이 어부였다 보니까 배 타는 사람들이 좀 성질이 좀 그렇거든요. 버럭버럭 하니까 너희들 천둥의 아들이다. 보아너게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아마 별명을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던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사랑이 충만한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치맛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치맛바람이 여전히 있어요. 치맛바람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고, 자, 예수님의 좌우편 그리고 12보좌는 분명히 누군가가 앉을 거야.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김치국물 마실 필요 없어요. 누군가 와가지고 형제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제가 환상 중에 형제님이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 거짓말이라고 구라고 여러분의 돈을 뺏으려고 하는 사기니까 절대 믿을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앉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것만으로 인해 감사하고 만족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굳이 내가 그 보좌 우편에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좌 앞에 엎드리는 수만 있어도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고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통치라는 것, 다스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권력이 있으면 누군가를 지배하는 거야. 군림하는 거야. 큰 자가 낮은 자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지배하고 군림하는 게 이 세상의 통치 원리예요. 이 나라의, 세상 나라에.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섬김과 나눔과 희생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좌에 조금이라도 1m를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고 섬겨야 되는 거야. 내가 더 섬겨야 돼요. 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높아지고 싶습니까? 순종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런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는 저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 보면 아마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서 혹시나 볼지 모르겠지만 뭐 봐도 상관없어요. 이제 뭐 떠난 교회니까. 예전 교회 있을 때에 집사님으로 있다가 장로님이 되니까 사람이 바뀌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아니 집사님일 때는 목사님 장로가 되는 순간 허리가 굽혀지지가 않아요. 허리가. 아니 집사일 때는 허리가 이렇게 폴드 인사를 하시더니 장로가 되는 순간 허리가 꼿꼿하게 서가지고 집사일 때는 지하 교회 주방에 가서 섬기시고 주차 봉사하시더니 장로가 되니까 5층 당회실에 앉아가지고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곳에 뭐 간식 주면 거기서 먹기만 하고 거기서 이야기는 하고 있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섬겨야죠. 장로면은 더 섬겨야죠. 목사면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본사면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를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섬기고 더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천국 갔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 두 장인. 시각장애인, 저는 시각장애인 맹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좀 좋은 표현을 써야 되겠죠.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고 그 호칭의 의미가 뭡니까? 30절 31절에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 지르되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의 자손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으신 왕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혈통은요, 왕의 혈통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이 어느 시죠? 전주희 씨예요. 전주희 씨. 근데 전주희 씨라고 해가지고 다 왕족입니까? 전주희 씨라고 다 왕족 아니에요. 왕족 아닙니다. 전주희 씨 중에서도 왕족은 따로 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야.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혈통만 오로지 왕족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냐?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으신 왕족이에요.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도 여기다 이제 하나 붙여놓을 생각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 요 위에다가 예수님의 그 죄목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빌라도가 딱 붙여놔요. 뭐라고 붙였냐? 바로 이걸 붙여놓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세 가지 언어로 붙였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쓰던 라틴어, 로마 글자로 세 가지로 써가지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자, 히브리어는 몸이 안 찍혀서 목사님이 못 읽고, 라틴어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못 읽고요. 헬라어는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에수스 호 라조라이오스 호 바실리우스 톤 유다이온 해서 예수 나사렛, 그 나사렛의 예수, 그 유대인의 왕, 이런 뜻이에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인정받으신 거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지만 예수님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뭐죠?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보면 이제 여기까지 쭉 정리가 될 수가 있고, 이제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꼭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뭐 많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 나에게 뭐 이런 것도 안 주십니까? 나에게 뭐 재산도 안 주시고 좋은 것도 안 주십니까?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